사과밭에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배밭에는 당연히 배나무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밭엔 당연히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엔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전 사실로 이 사실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포도밭이면 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특별히 전 농사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저 포도나무엔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거 그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일까?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 한 달 동안 다르게 보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좀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듣고 보시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 본문 6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나름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모호합니다. 원문 자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포도원에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헬라어 원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하는 그런 분명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포도원에 있었다. 그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심었는지 아니면 우연히 생겼는지 아니면 이 포도원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건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소유한 포도원에 물론 포도나무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tum바구니에 한 그루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하는 것뿐입니다. 포도농사 해보신 분들 계시다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실 겁니다. 왜 사람들이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다, 미국의 나파밸리 와인이다 하는 걸 찾을까요? 포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특별히 그 지역의 일조량입니다. 그 햇빛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포도의 당분이 높아지니까 또 적당한 바람이 불어서 포도나무 밑동에 수분이나 서리가 끼면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좋은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언덕, 그런 기후, 그 포도밭. 이제 포도원 주인에겐 그 포도밭이 중요하고 포도나무가 중요하고 포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포도원지기 역시 여러분 포도농사 그렇게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농사 하면서 얼마나 포도나무를 잘 가꾸겠습니까? 반면에 무화과 나무는 그리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자랍니다. 오히려 재배 조건은 포도나무와 다릅니다. 포도나무는 물이 별로 없어도 잘 자라지만 무화과 나무는 물이 많아야 좋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 열매 맺지 말아야지, 난 절대로 열매 맺지 않으리라 다짐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열매 맺고 싶었겠죠. 그 많은 포도나무 틈바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포도나무에 맞춰져 있는 그 포도밭에서 주인도 포도나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도밭에 지금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한 그루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이쁘게,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나무 한 그루가 잘 자랐어요. 나무가 훌륭하다 얘기합니까? 그래 보이지만 아니요. 땅이 훌륭한 거죠. 땅이 나무에게 수분을 주고 양분을 주고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땅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원지기에 특별한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라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임했다가 기도 안 한다고 떠나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계십니다. 때론 근심하시면서 때로는 기뻐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셨어요. 이 우리를 위한 성령의 근심, 그건 우리를 향한 너무 큰 성령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성령의 그 근심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합니다. 오늘도 포도원지기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의 근심으로부터, 성령의 근심으로부터,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열매 맺게 됩니다. 예수 기도라는 종교의 아주 보편적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회를 가시던 러시아 종교회를 가시던 특별히 동유럽 쪽에는 이 종교회 국가가 많으니까 루마니아 종교회를 가시던 이 종교회 교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그 기도문의 내용은 무척이나 짧고 아주 간단하고 무척 명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게 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일이 저렇게 꼬이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복잡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해석하고, 이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포도원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해석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조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6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주인이 심은 것이 아니라면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합리성, 효율성, 그렇게 읽어낼 수는 없을까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할 테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주 유능한 CEO죠. 경영 합리화죠. 모든 관심이 포도원을 가득 채운 포도나무들에게 집중된 그곳입니다. 재배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스케줄도 다 포도나무에 맞춰져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견디지만 무화과 나무는 보신 바대로 잎이 크고 잎에서 수분, 이 증산량이 많아서 가뭄에 약합니다. 포도나무는 물을 많이 안 줘도 되지만 무화과 나무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재배 조건이 다릅니다. 다른 조건에서 서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선 무화과 나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면 더 많은 포도를 수확하였을 겁니다.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는 것, 그건 경험 합리화예요. 찍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만약 주인이 심은 거라면 관심을 가졌겠죠. 그런데 3년 동안 와서 보면서 열매가 없구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주인은 아마도 작년에도 이 무화과 나무 찍어내려 했을 겁니다. 작년이라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뻐했겠습니까? 3년을 와서 왔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지기는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무화과 나무는 이름 그대로 꽃이 없는 무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용도 아닙니다. 자라는 모양도 삐뚤하고 꼬이면서 제목으로도 쓰이지 못합니다. 오직 열매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무화과 나무인데,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끝이죠. 근데 열매가 맺어들도록 애쓰시겠다는 거예요. 못났든 잘났든 열매를 맺든 못 맺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근심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전 옛날에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때라도 좀 선생님이 야, 이거 보혜사는 한문이다, 한자다, 한마디만 해주셔도 조금 좀 생각할 줄 알았을 텐데, 이거 사극에서도 안 나오는 말이잖아요. 사극에서라도 보혜사가 나오면 알겠는데, 사극에서도 안 나오는 보혜사 도대체 누군지 알 길이 있나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이 보혜사의 그 사자가 변호사의 그 사자랑 이 도지사의 사자랑 같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냥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다 외워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떨 때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라고 부르나 보다. 하여튼 우리는 암기에 능하잖아요. 좌우지간 외우라 그러니까 외우자. 성령은 보혜사다. 아니 변호사는 TV 드라마에서 나오니까 알겠고 도지사는 뉴스에 나오니까 알겠는데 보혜사는 도대체가 아니 사극에서라도 봤어야지 알죠. 보혜사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게는 보혜사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게 보혜사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시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시고 사실은 하나님도 포도원 지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포도원 지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도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포도원 지기처럼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포도원 지기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왜 서로 싸웁니까? 생리적으로 보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당신은 왜 항상 늦냐? 당신은 왜 맨날 화내냐? 항상 이건 생리적으로 보잖아요. 본래적으로 보잖아요. 게다가 족보까지 들추면 이건 끝이죠. 근데 포도원 지기는 생리적으로 보질 않고 병리적으로 봤어요. 본래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뭔가가 잘못되어서 오늘 열매가 없지만 내일은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취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땅의 사랑과 하늘의 은혜, 포도원 지기의 수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근심 중에도 일하시고 기쁨 중에도 일하십니다. 기뻐하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것이지 기쁘실 때만 사랑하고 마음 아플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만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영원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쁠 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슬플 때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근심 중에도 계시고 기쁨 중에도 계십니다. 더욱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지기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무화과 나무에 희망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위해서만 일한 게 아니에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던 목자와 같이 포도원에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염려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수고와 사랑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오래오래 인내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열매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원컨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